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2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고 또 이제 저녁에는 교회로 오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엊그제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알게 됐나 봐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청년인데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이러길래 그렇다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어떻게 하다 알게 됐다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도 이제 교회를 예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하시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엄마가.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답해 준 건 그거였어요. 술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해서 나는 술을 먹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술을 안 먹으면서도 나는 매일 술을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술을 안 먹지만 먹는 사람일 수도 있다. 제가 말을 잘했나 모르겠네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약간 아리송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나요?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술을 먹는 건 먹는 거고 담배를 피면 피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자기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걸림돌이 돼 있어서 주 앞에 나오는 그 길목마저 다 막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자들이 나오는 곳.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병든 자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고. 그래서 그런 아리송한 얘기를 던지고 이제 각자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친구가 그 친구뿐이겠나. 나 또한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범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이들의 눈에는 그거가 보이는 거예요. 전통을 범하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 제자들의 겉모습. 남을 지적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굉장히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에는 그 이면에는 자기는 완전하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제자들의 가진 그 행위.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로 물었는데 그럼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다시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들이 한 얘기가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어찌하여 먹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계명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계명을 범한 걸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계명을 범했다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있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져요. 어찌하여? 아까는 제자들 걸고 넘어졌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계속 그 어찌하여. 근데 다 뭐예요? 똑같이 겉모습, 행위, 자기들이 가진 그 전통으로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보기에 그 율법 안에서 보기에는 다 그릇된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눈, 남을 판단하는 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잘 안 다니고 헌금 잘 안 하고 가끔 나오는 사람은 다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서 많은 물음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찌하여 저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찌하여 저러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우리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나 예배도 드리고 다 했는데 내가 계명을 범한다니요? 이런 물음이 오지 않겠어요?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예전에 이제 사회생활 안 할 때는 만남의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지금은 만남의 폭이 되게 넓잖아요. 회사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막 드러내질 않거든요. 일부러 막 아주 친한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 친한 사람조차 제가 전도사인 거 몰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는 어머니가 목사하고 나는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는 본인이 교회 다닌다는 것과 권사라는 것과 그런 것을 너무나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 어찌하면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면 저럴 수가 없지. 말이야. 이러시고 무슨 얘기만 하면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청소년들에 대해서 막 엄마들이니까 이제 상담을 하고 있으면 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다. 근데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왜 굳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해야지만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다른 사람들 다 불편해요. 무슨 말만 하면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분은. 항상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근데 그분의 열정은 알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전하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과연 그것만이 방법일까? 어쨌든 간에 그분도 사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또 그분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느끼기에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걸 보면은 일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막 속이 상해요. 그분이 일을 그렇게 안 하고 뺀질거린대요. 그러면은 뭐야. 입으로는 무슨 사사건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 저럴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본인은 일을 안 해. 뭐야. 그러니까 차라리 조용히 하고 있고 열심을 보임으로써 저런 분이 계시나?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요즘 재미난 일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사실은 집중이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봐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정말 솔직히 고백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이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죠. 건강한 자는 뭐냐면 스스로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한 자예요. 스스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저 병든 자들 저거 어떡할 거야.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다. 근데 그 건강하다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힘을 갖다, 우세하다, 힘이 강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찾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되게 병들어 있는데 자기는 되게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저 병든 자들이 다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자도 병들었고 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니까 내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즉 스스로 나는 병든 자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가루 같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영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건강한 자예요. 너무 건강해서 남을 막 판단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병들었다라는 것의 그 원어를 또 살펴보면요. 불행하게 되다, 슬프다, 욱신거리다, 서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 건강한 거하고는 좀 되게 대조적이죠. 자기가 그런 자임을 아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잖아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자임을 아는 자, 알코올 중독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중독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올 방법도 모를 뿐더러 나 같은 자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청년처럼 나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건강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병들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병들었다라는 것은 죄인,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고 제사를 지내는 자들은 뭐냐면 스스로 건강한 자들. 제사를 지낸다는 건 행위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교회 다니는 행위, 열심을 가진 자들인데 건강한 거야 스스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병든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부터 알고 하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배워라.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막힌 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라고 했다고요? 제사보다는 긍휼. 긍휼을 원하는 것을 배워라.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긍휼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장 3절. 네, 마태복음 15장 3절.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범한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긍휼 없는 판단의 잣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형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긍휼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휘두르는 채찍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본 의는 없고 외형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밑에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의 가르침.
좀 아리송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계명이 따로 있고 사람의 계명이 따로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똑같은 말씀을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주체가 된 계명. 즉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은 계명. 하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그 복음이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인데,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아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왜냐면 건강하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바로 사람의 계명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 사람의 계명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시냐면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무너뜨리세요. 계속.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죽고 계속 죽어요. 그 다음은 뭐만 남냐면, 사람은 할 수 없구나. 그럼 뭐만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아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가르침이 없으면 계속 사람의 가르침. 왜?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행위만 막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고, 뭔가 막 하면은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속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들이 내 계명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계속 무성하게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나를 헛되게 경배하고 있구나. 헛된 경배, 행위만을 가진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게 경배한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허한 거.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지금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했는데, 그 경배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만이 경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경배인 거예요. 예배. 모든 삶 자체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4절 말씀부터 계속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겉모양만 가진 거. 입술로만 공경하는 거. 입술로만 막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살 수 없고 입술로는 막 하는데 정작 내 안에 나는 죽지 않은 상태. 그것이 마음이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의 우리들은 오늘 나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예요.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과연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병든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 건강한 자인가? 스스로 너무 건강해서 누굴 전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어린 양 예수로만이 드려지는 예배. 나는 없고 예수의 그 죽음을 드리는, 우리의 그 육체의 죽음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용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저도.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딸 일은 없고 이제 그건 나하고 별개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한때는 자신했었어요. 한때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왜 성경에 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하였을까를 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저 자신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계속 건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절대로 이제 나는 선악과를 따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면 남을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와 같은 죄를 나도 오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법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손이 더러운 자라는 걸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정말 짧게 빠르게 준비했는데 전 항상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먼저 고백해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보시지 마시고 그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준비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은 자예요. 그리고 죄인이고 세리이고 또 창녀이고 제 자신이 그런 자임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나오기 전에. 이사야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 65장 2절부터 5절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리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네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100% 있어요. 100%.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코에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를 막을 뿐더러 또 나아오려는 자들의 길목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막힌다며 막힌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자체가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여기에 나올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소멸되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명을 갖고 있는 상태가 맹인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 저번
금요일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히브리 언어를 빠삭하게 알고 말씀을 막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것이 깨닫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너무 막 무겁게 받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은 뭐냐면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맹인인 거예요. 그게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렸다는 거 뭐예요? 반대로 내가 죄인됨을 아는 자,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것이 바로 눈이 열린 상태예요. 그런 자들을 또 인도할 수 있어요. 맹인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는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15장 말씀을 좀 앞에 부분에 비중을 두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자면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들,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죄를 너무 크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아까 그 청년처럼 오늘 술을 먹어서 만약에 술을 먹었는데 그것이 내게 거리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도 못 나가고 내일도 못 나가고 계속 못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접어두고 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술을 먹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못 나와요. 내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와? 내일도 못 나오고 계속 못 나와요. 일단 그거 내려놓으시고 담배 피도 괜찮아요. 술 먹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또 제가 음악 틀어드리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